굉장히 불안한 세상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꼭 수행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우리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불교 신자도 할 수 없고 유교 신자도 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면서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수많은 일들이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어요.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도저히 아버지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 장수까지 모두 다 그에게 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도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둘째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셋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무릎이 낙타와 같은 그런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할 때 귀하신 주여, 아버지, 성령님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기도는 성자 예수님께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또 우리가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다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본래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데도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옛날에 누가 노예가 되는가 하면 전쟁의 포로, 바로 남에게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그는 바로 노예가 됩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킬 때는 먼저 그 노예를 사야 돼요. 우리들은 전부 다 여러분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어요. 이런 노예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얼마를 지불하고 사셨습니까? 1억, 10억, 100억, 1000억? 하나님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아주 귀중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바로 굉장한 그런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셨어요. 그 주님께서 사셔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마치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 주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제 성도 하지
그렇게 놓고 바쁘신 하나님께, 그 크신 하나님께 어떻게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장 올바른 기도의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 우리에게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내용을 모델로 하나의 모형으로 삼아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그렇게 말해요. ACTS. 여러분, 뭘 기도할 것입니까? 첫째로는 기도를, 여러분, 아도레이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컴퍼세이션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도매금으로 회개해요.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용서해 줄까? 글쎄,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용서해 줄까? 글쎄, 그냥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겨지고 내게 믿음이 생겨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땡스 기브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끼리도 감사하면 자꾸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서플리케이션,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간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만 그것은 맨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간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은 기도의 자세를 세 가지로 언급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첫째는 구하라, 둘째는 찾으라, 셋째는 문을 두드리라 말씀해요.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세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구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예요. 찾는 것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거지가 배가 고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달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에요. 줄 테면 주고 말라면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도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사람이 배고픈 거지가 밥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찾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 혹은 은행 통장이나 아주 귀중한 시계 같은 것을 분실하고 나서 그것을 간절히 애타게 찾는 자세가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구하는 것이 앉아서 요구하는 기도라고 하면 바로 찾는 것은 애타게 그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하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어린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애가 여러분 크지만 탁 업고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우물쭈물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어린아이가 크지만 여러분 탁 업고 뛰면 되는 것이에요. 마침 병원에 도착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밤 8시예요. 아니면 아침 8시예요.
근데 문 앞에 진료는 9시부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9시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커피나 좀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겁니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사람 살려주세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드릴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두드리는 문이 열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는 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인내심이 있어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매어 달리듯이 바로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렵니까? 주시렵니까? 안 주시면 나는 저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 바로 생명을 내건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며 예수님은 여러 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정말로 얼마나 더 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꼭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이 의심은 바로 사단이 뿌려놓은 독소예요.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예요. 그러므로 의심이 될 때는 여러분 물리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 중에서 얻을 것이요가 아닙니다. 구하는 이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열심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열립니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두드리는 이에게 여러분 뭐가 열립니까? 회개의 문이 열려져요.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바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천국의 문이 열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과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야 이놈아 돌이나 먹으라 하면서 돌을 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또 아들이 생선 먹고 싶어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야 웃기지 마라 너 뱀이나 먹으라 하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알을 달라고 할 때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도 덧붙여서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깡패 부인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깡패 부인은 저녁마다 자기 부인을 때릴 테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깡패들이 나가서는 여러분 나쁜 짓을 깡패 짓을 할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남편이 부인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가서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오히려 부려먹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상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집에 와서는 아주 잘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칼을 들이대고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빼앗기냐 그렇게 말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도적놈이고 깡패라고 할지라도 가족에게만은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범인들이 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가족들이 모두가 다 깜짝 놀라잖아요. 이 세상 아버지들도 이처럼 가족에게 잘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야 이놈아 너 듣기 싫다 그렇게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했어요. 바로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맨 앞에 모세오경의 율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고 맨 끝에 성문서가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는 맨 앞부분에 율법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성문서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이 앞부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구약의 핵심으로 보셨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왓대 뒤를 이어서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해요. 황금률과 대조를 이루는 은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자나 신뢰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은율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율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한 교훈인데 너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의 소리예요. 단순히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해를 받을까 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그것을 고발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고발했다고 하면 내게 회가 돌아오니 안 합니다. 싫으니까 안 한다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예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직 예수님은 비판 문제를 다루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규칙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황금률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아마도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장로님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을 것이에요. 또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싶을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아내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받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남에게 먼저 존경하고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것을 줘라 그런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친절입니까? 친절하게 남들에게 대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갔을 때 거기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서 얼굴에 아주 미소를 지면서 영접해 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참으로 저도 좋아요. 그렇다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화를 받아도 상대방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찾아와도 좀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황금률이라니까 굉장히 여러분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되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87년도에 창립해서 그 이듬해 1988년도 7월에, 그러니까 1년이 좀 지났죠. 경기도 연천군 장백리에 있는 원당교회 김광석 목사가, 우리 친구 목사가 섬기는 그런 원당교회로 여름 수련을 갔어요. 31년 전입니다만은 그때 학생들이 37명, 그 외 스텝을 포함해서 50여 명이 수련을 갔는데 그해 여름은 참으로 비가 얼마나 심하게 장마비가 쏟아졌는지, 7월 말에 무섭게 장마비가 쏟아졌는데 200mm가 왔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이튿날은 더 많이 와서 500mm가 쏟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방송국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연천 지역에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비서를 삼가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교회 옆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워낙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강물이 넘쳐서 교회로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걱정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3일 동안 연달아 비가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비 때문에 모두 걱정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연천강이 범람해서 교회가 물에 잠길 정도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전날 저녁부터 쏟아진 비는 그 이튿날도 멈추지 않고 비가 계속해서 더욱 거세게 쏟아지는데 저녁을 먹고 나선 더더욱 거세게 쏟아지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학생들을 다 물속에 잠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함께 인도에서 갔던 김용화 목사는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을 다 물속에 전부 다 잠수시키는 줄 알았대요. 저녁이 되니까 더욱 거세게 비가 몰아치며 쏟아지는데 비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들도 수련을 보낸 학생들이 있는 연천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교회에 와서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이튿날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물론 연천 지역도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뉴스 소식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낮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시 저녁 시간이 되면 또 비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거의 교회 옆에 뚝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뚝이 범람할 지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또다시 범람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모두가 기도했어요. 다행히도 비는 범람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미숙 권사님 딸인 김혜경 청년이 지금은 시집을 가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이튿날 우리를 만나서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비가 너무너무 무섭게 와서 우리가 수련회 하고 있는 교회가 다 물로 떠내려가는 줄 알았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기도로 밤을 새면서 꼼짝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것이에요. 그 이튿날 아침 비가 그치면서 바로 교회에서 우리들이 비가 오는 연천 지역을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방문했는데 거의 교회 빼고 다른 옆에 길가 주변은 빗물 범람으로 길이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교회 진입로 저 입구부터 길가 전봇대가 쭉 서 있는데 전봇대 꼭대기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떠내려가던 옷가지를 비롯한 많은 쓰레기들이 전봇대 꼭대기에 그대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교회는 강둑이 무너져서 강물은 범람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자다가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그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수련을 갈 때 옆에 강이 있으면 수련을 절대로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철저하게 막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우리 학생들이 모두 가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오도록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식사하실 때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더 좋겠지요. 이번 우리 청소년부 수련은 강화도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로 학생들 모두가 수련을 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가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모두 다 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모두가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만이 우리의 자녀를 모두 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도 기도를 통해서 모두 다 큰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하고 무지몽매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내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